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제몸과 마음에서 14가지의 두려움 없는 공덕을 얻게 하나이다. 첫째는 제가 스스로 소리를 관하지 아니하고 관하는 자를 관함으로써 저 시방의 고뇌하는 중생으로 하여금 그들음성을 관하고 해탈을 얻게 하나이다. 참 미묘한 이 말씀은 이 말씀은 저는 읽을 때마다 비다보가 막 다 녹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이 말씀이 심오하고 과학적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째서 우리 불교가 아직까지도 여기서 못 깨나는가? 어째서 우리는 아직도 여기서 못 깨나는가요? 사실은 이렇답니다. 경에도 누누이 나옵니다만은 내가 무상심신미묘법 백천만급 난조 그 해석에 지금 서울서 뭔 소식이 왔느냐 안 그래도 전화 아침부터 하는 게 집에 전화 고장났어 지금. 전화기 잘못 났거나 얼른 책을 냈으면 싶어서 그 나를 위해서 얼른 나왔으면 싶어. 내가 너무 내 서사로 너무 좋아서 무상심신 미묘한 이 법이 꼭대기가 있거나 밑이 있지는 않아요. 이게 꼭대기가 있고 무슨 미묘한 법이 저 밑이 있고 그렇지 않고 또 백천만급 난조라 시간 속에 있질 않답니다. 그래 그 얘기를 경전에서 여러 번 말씀하는데 세존이 특히 원각경제 설하시는 과정에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면 수억만 생을 닦아도 안 된대요. 마음으로 하면 마음 아닌 걸로 하게 되면은 단박에 깨닫는데 그걸 마음 아닌 거 가지고 할 줄 아는 사람은 찰나에 일체 보통 사람들이 수억만 생을 닦는 걸 찰나에 한다 그랬거든. 그래서 이 나치니스 선생님도 그 일본의 어느 스님이 그 선사 한 분이 자기 제자를 이렇게 종을 치는데 옆에 이래 있다가 그 옆집에 예쁜 그 딸내미가 하나 지나가니까 그 딸내미 종쳐다 말고 그 딸이 이쁜 처녀가 지나가니까 처녀에 이제 눈독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싹 정신이 빠지는 걸 보고 그 종을 치다가 처녀한테 정신 싹 들어가는 순간에 탁 때려서 죽여버렸습니다. 진짜 죽었어. 근데 우리 상식으로 보면 사람이 실물로 죽었거든요. 죽어서 장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스승님은 조금도 무슨 그런 내가 제자를 죽였다느니 누가 죽었다느니 이런 표정이 없는 거라. 그래서 워낙 보이는 세계는 귀인들 세계이기 때문에 저렇게 특수한 그런 이 보통 사람이 갖지 못하는 저러한 이상스러운 그런 일종의 어떤 넌센스 비슷한 게 아니느냐 이래 생각하는 건 몰라도 그분은 그 제자가 그 생각이 종을 치다가 그 처녀한테로 살짝 가는 그 순간에 뭘 잡았느냐 하면은 종은 지가 철된 종 치는 기라고 무심코 쳤는데 처녀가 싹 지나가는 걸 보고는 깜짝 싶었단 말이야. 눈에 팍 뜬 뭐가 어떤 호기심 내지는 묘한 충동이 일어나니까 그 충동 일어나는 그 순간에 탁 죽여버렸기 때문에 얘는 영원히 생로병사를 면해버렸어. 그 죽은 영혼은.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아주 쉬운 예로 악몽을 꾸고 있을 때 아니습니까? 누가 옆에서 콕 찌르면 호닥닥 깨는 그 순간 찰나입니까? 그게 시간이 깁니까? 잠 깨는 시간은 누구든지 찰나지. 그게 한참 깼다고 이렇게 하기야 가위 눌려가지고 뻐덩뻐덩 하는 것도 있어.
그래 가위 눌린 놈 뻐덩뻐덩하게 깨어나는 그게 요새 말하면 우리 수행이라. 수절에 가서 출가해서 스님네가 저렇게 뭔가 깨달으려고 저렇게 하시는 거는 가위 눌린 정세가 온 스님네가 우리가 세상 사람이 나가 가위가 눌려서 가위 눌림을 깨고 일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그 현상이 실제 수행, 고행의 현상입니다. 딴 건 아니라요. 그러면 꼭 그것만이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다는 거지. 그런 유명한 선사를 만나가지고 그 애가 지금 자기 제자든 누구든 그 사람 의식이 자기 마음 넘어 있는 그 의식을 잡고 있는 순간이라면은 현재 앞에 그 처녀를 보겠다는 마음은 망심이거든. 망심하고 그걸 곧짝으로 탁 돌아가는 그 순간에 깜짝하는 그 깨어있는 의식하고 그 순간을 자기는 잡았는 거야. 이 선사는 잡아가 제자를 죽여버렸어. 죽였는데 실물은 죽었지만은 영혼은 해탈해버린 얘기야. 안에 그 자기 제자는. 나는 그 얘기를 뭘로 또 증명을 하는가 하면은 부처님 제자 중에 수골이라든가 사리불, 목건년이 열반할 때에 일어난 그 자기 의식세계, 열반으로 들어갈 때에 그 깨달은 분들이 사유하는 의식을 갖다 밝힌 어느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이 세 분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실은 그 내가 절로 가는 길에 보면 안한존자가 그 능가 강인가 그 무슨 강 위에서 자기 스사로 화강산맥 들어가가지고 몸을 둘러 나눠가지고 양쪽에 사리를 나눠주는 얘기가 나와요. 절로 가는 길에. 거기에도 보면은 어디서 내가 힘을 알아가지고 안한존자에 대한 그렇게 쓴 글이 어디 없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창작을 했느냐. 사리불이단가 목건년이 돌아가실 때에 의식하는 세계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내 개인적 미미한 경험이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누구든지 집에 가시도 그래요. 만약에 자부름이 살풋이 올 때 자부름 속으로 살풋이 묘한 매력에 그 정말 가지고 참 잠이라고 하는 게 달콤한 잠이 얼마나 그게 참 유혹스럽습니까? 그렇게 감미롭죠. 그 감미로운 사념으로 살 녹아 들어갈 때 힘들지만 후닥닥 깨버라 이 말이에요. 후닥닥 깨면은 아까 그 달콤한 그런 묘한 그 수면의 그 어떤 잠재의식이 뿅 하고 날아가고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 의식이 죽지도 않고 나지도 않는 영원 불멸성인데 우리는 지금 어디서 빠져 있는가? 우리는 지금 현실이라 이러지만 현실 속에서 현실을 알고 있는 저자를 또 못 봐요, 사실은.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의식의 꿈이라 이래요, 우린 현실을. 의식, 잠 깬 상태에서 꿈을 꾸고 있대요. 우리 생신은. 그 다음에 잠자는 꿈은 뭐냐? 그거는 무의식의 꿈이라 이래요. 의식의 꿈을 우리는 생시라 이래고, 무의식의 꿈을 우리는 잠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관세음보살 말씀 중에 그게 여기에 나오는 기라. 이거 보세요. 어떻게 한다고 했는가 하면은, 세존이시여 내가 이 훈수된 금강산매, 이게 조작 없는 금강산매, 전번에 금강산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말씀드린 걸로 알아요. 그럼 어쨌든 이 금강산매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부서지지 않는 상징, 영원 불멸성을 말하니까 사실 자기 내면의 의식은 부서질 수가 없습니다. 확 집어가지고 아픈 거는 아픈 생각은 조금 있다가 없어져요. 유감도 없어지고 사랑도 없어지고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런 경험을 전부 알고 있는 본의식은 그대로 있어. 그건 안 무너져요. 내가 어느 누구에부터 마음으로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의식이 상처가 가거나 기스가 가거나 또 내가 지금 현재 마음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 의식이 없어지거나 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걸 금강산매라 이러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이 금강산매 조작 없는 묘한 힘으로서 조작 없다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 해서 되는 건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매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일단은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돈 때문에 걱정이 되면 일단은 돈을 봐야 됩니다. 눈으로.
그 돈에 보고 돈을 어떻게 써야 되든지 왜 있든지 간에 돈에 대한 애착이든지 뭐든지 좋아요. 돈에 대한 감상을 가만히 보고 있어야 돼요. 돈에 대한 감상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호련히 고서 조금만 반야라는 그 의식을 뒤집는 걸 반야라 해요. 의식을 하나만 뒤집어주면 돼요. 돈 생각, 돈을 앞에 놓고 눈으로 보고 있다. 그 다음에 돈 생각이 범람하다. 돈 생각을 한 번쯤 뒤에서 돌이켜보면은 거기 반야라. 반야란 말은 뒤집어 보는 것. 그러면은 이상하게도 앞에 있는 돈이 뿅 하고 사라져요. 먼저는 돈이 없어져요. 돈이 없어진단 말은 생각을 해보라고. 돈을 보고 돈 생각에 짠 해가지고 있지. 돈 현찰에 지금 내가 막 정신이 가 있진 않아잖아. 네? 그 다음에 그 돈 현찰을 생각하고 있는 걸 한 번쯤 돌이켜보는 기라. 한 번쯤 뒤에서 돈 생각을 의식해본다. 요 소리입니다. 그렇게 뒤로 가가지고 생각을 뒤로 이렇게 가서 살짝 의식하는 것을 반야라 이래요. 지금 나한테 이만큼 강의 듣고 아직도 반야를 글자로 알고 있거나 뭐 대단한 소리 백과사전적으로 무슨 지혜니문이 댕기면 헛소리 좀 하지 마라. 그런 소리를 해놓으면은 저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데 나는 모르지만 저놈은 혼란에 빠져버려. 지혜는 뭐고 또 반야 뭐냐 이래가지고 그럼 처음부터 지혜라고 하지. 확실히 잡았어? 네? 다시 한번 해봐. 이걸 손이라고 쳐면 봤단 말이야. 이게 내 손인 걸 알잖아? 그 보는 자를 한 번쯤 뒤에서 의식을 해보라 이 말이라. 그러면 이 손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잖아. 사실은 이 손을 보고 생각하고 있으면 천도사 손은 머릿속에 볼삼에 필립의 영사가 돼 있어. 현상이 돼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걸 의식하는 걸 한 번쯤 뒤에서 기다려보라. 그 얘기가 여기 나와요. 자, 그래 이 자기는 건강산매 조작 없는 묘한 힘으로서, 묘한 힘이라는 게 바로 지금 거기라. 힘으로서 시방3세 육도의 모든 중생들과 부처님을 향한 애절한 우러름이 같기 때문에 그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제 몸과 마음에서 14가지 두려움 없는 것을 낸다 이랬어요. 봐요. 14가지 두려움 없는 가운데 첫째는 내가, 이 관세음보살 이 말입니다. 관세음보살 내가 스스로 소리를 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소리가 여기 나면 소리에 들어가진 않아요. 소리가 뭔 소리냐, 어디서 났냐 하면 여기 요 관심을 보는 거지. 맞지? 그런데 관세음보살은 이 소리를 이걸 소리에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읽어봐. 관하지 아니하고 관하는 자를 관함으로, 듣고 있는 자를 듣고 있으므로. 지금 돼요 뭐가?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정말로 그것도 안 해도 덩어리 찍었다는 거야. 진짜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그리고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이런 법문을 듣고 알고 있는 사람은 죽으면요, 책에 그래서 대부분 이건 욕계를 뛰어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욕계를 새겨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원래 명상이라고 하는 말은 힌두교에서 쓰고 있어요. 이 불교에서는 거의 우리는 삼마야, 선나, 삼마야, 선나 하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 쓰고, 명상이란 말은 힌두교에서 쓰고 있어요.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 내면에 자기의 어떤 생각을 보고 있는 걸 명상이라고 하는데, 힌두교에서 명상을 하는 사람은 대개 다 죽으면 색계, 선천, 사선천까지는 안 돼요. 부처님 말씀했어요. 거기는 가지만은 거기 가봤대자 또 뿅하고 또 내려와야 된대요. 그거는 환각이기 때문에 한 잔 먹으니까 기분이 이렇게 흐뭇하기 좋은 거매로 그 술이 깨고 나면 또 역시 없다는 게야. 단술은 술이로 되건 천상은 술이지. 네? 이런데 조선의 막걸리 산성 그거 막걸리가 아니란 말이야.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오늘 내가 말하는 이 반야 의식을, 반야라는 것을 의식을 하나쯤 가지고 달고 다니고 확실히 잡은 사람은 진짜 이 반야선이지. 여기 우리 해명이 진짜 반야선, 진짜 이분들은 반야선, 반야용선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야. 네? 그 어리석은 어느 누구 양반 말따나 반야용선 가지고 저 극락 보내준다고 그거 뭐 케이블카인가 뭔가 반야용선 이렇게 만들어가 타고 가다 그만 케이블카 그놈이 전기가 고장난지 공중에 매달려가지고 119에 불러가지고는 그 반야용선도 119 부르대 본게. 그 목닥 치고 안 가고 그러더라고. 봤어. 막 그 밤새 목닥 치고 관세음보살 부르는데 영험이 안 일어나요 어째.
이게 모두 우쩔 작정이냐 이 말 내 말은. 우쩔 작정이냐. 보살이 지금 집에 가서 당상에 한번 반야용선 한번 타보세요. 집에 영감님이 늦게 오셨다, 애들하고 무슨 나쁜 일이 있었다 이랬을 때 저절로 저 미운 생각이 어디서 우러나오잖아, 안 그래? 가슴에서 전신으로 느낌을 이걸 갖다가 사라 이래. 느낄 사. 이거는 느낌이요. 저절로 밉다는 것은 미워서 미운 게 아니고 그냥 좋으면 그냥 여기서 우러나오잖아, 안 그래? 반응이지. 반응심이라 이럽니다. 반연심 이러기도 하고 반응심이라 그러지. 이쁘면은 이쁜 생각이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돼 있고 미우면 미운 마음이 일어나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날이 적당하면 하늘에 구름이 생기는 것처럼 말이라. 그러면은 밉든지 좁든지 괴롭든지 슬프든지 행복하든지 불행하든지 그 마음을 잠깐만 봤냐, 살짝 뒤에 가서 그 생각 뒤에 가서 서서 한 번쯤 보라 이 말이라. 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영험 좀 부지리 하시라고. 영험을 해보고 그 맛대가리가 어떤가를 한번 보고 나면은 적어도 미제 껌먹은 놈은 말이지 조선껌 안 먹으려고 하더라고. 우리 손자도 보니까 네? 이 외제 한번 먹어본 놈은 이 국산차는 안 먹으려고 해. 그래서 요게 봐요. 오늘 요 얘기만 잡으면 그 다음 해석은 쉽습니다. 내가 소리를 반하지 않고 여는 해석을 잘 못했어요. 내가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말로 그 소리를 듣는 청각을 관한단 말은 마음으로 느낌으로 느낌. 네? 그 소리 듣는 소리를 이렇게 듣고 있는 그 자기 자신을 이렇게 관함으로 이 말인데 느낌으로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나므로 관함으로써 시방을 고뇌하는 중생으로 하여금 그들의 음성을 관하고 해탈을 얻게 한다 이랬는데 한번 해보라고. 지금 안 그런가?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래 지면 좀 꼬잡아 보랍니다. 이래 지면 아프단 말이야. 아픈 거를 한 번쯤 뒤에서 가서 슬쩍 돌리다 보세요. 보면은 이상하게 이 아픈 감성하고 나하고는 분리되버려. 맞아요? 벌써 관세음보살이 여봐 계시오. 저 오대산이나 저 수락산 가서 찾지 마라 안 돼요. 거기에 관세음보살이 없어요. 한번 해보라고. 지금 애들 그 속식이는 놈들 있잖아. 미운 자석 그 나무 새끼 때리 패도 못하고 말이지. 그 미운 놈 죽이고 싶은 놈도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그 죽이고 싶은 나쁜 생각을 자꾸 좋은 생각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라. 바보 멍텅그리매로. 지고 싶은 지기뿌리. 우리 5,000년 동안 자꾸 거짓을 했단 말이야. 미운 놈을 이쁘게 보라고 자꾸 사랑하라 하니 많은 놈을 미운 걸 어째 사랑해. 이거 거짓말해도 조금 해야지. 미운 것을 사랑할 수 있는 비법을 같이 줘야 돼. 미우면 미운 마음이 일어날 때 가만히 미운 마음 뒤에 가서 살짝 미운 마음을 한 번쯤 보라 이 말이요. 그러면 관세음보살이 뿅 하고 나타나가요. 그 미운 마음이 없어진다 했어. 없어지는 건 누가 하느냐? 쓰레기 누가 청소해주면 관세음보살이 해준다 이랬는데. 우리 나한테 여보. 지방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준다 했지. 이는 또 이렇게 또 집집마다 댕기면서 너 괴로운 거 없나 하고 또 쓰레기 청소해주는 양만으로 또 아는 기라. 관세음보살은. 우리 내면의 의식이라요. 우리 내면에 보는 자, 우리 내면의 각성을 관세음보살이라는 분과를 해가 설명을 그래 했어. 우리 의식세계가 무궁무진하잖아. 무궁무진한 의식세계를 똑같은 사람이라도 한번 보란 말이야. 정치의 스타일도 봐요. 우리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본 여러 양반들 모습을 보도 잘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관세음보살이 하시는 말씀 중에 보면 나는 내 스스로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소리 듣는 자를 들음으로 이 말도 되고 느낌으로 시방을 고뇌하는 중생들 한번 해봐요. 해보고 맛을 조금씩 보고 이제 그 다음 얘기해 봅시다. 그런데 이상한 기적이 일어나요. 또 괴로운 일이 풀립니다. 좋게 불가사의하게 풀립니다. 아이고 어째까 하고 뭐 그거 붙들고 하면 점점 더 그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안 가요. 거짓말로 안 가요. 그런데 그 밖에 가서 그 괴로운 마음 뒤에 가서 봐라 이기라. 그러면은 관세음보살이 시방의 일체 중생들을 해탈케 한다 이랬는데 오늘 이러한 심리로 들어가는 이러한 반야 심리로 들어갈 때 중요한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시방의 모든 재물이요. 반드시 이 보리라는 나무를, 보리수라는 나무가 있는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보리수라는 나무가 있어, 보리수. 이게 잘 봐야 돼요. 위로는 나무 꼭대기로는 뭘 상징하느냐 하면은, 우리 의식은 저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인데, 우리한테는 저 부처님한테로 가야 돼요. 여기에 보면은 관세음보살이 시방열의 모든 부처님, 세존이죠. 제가 또 뭐라 했나, 시방 산매에 들어가가지고 이러는 것은 부처님의 그 모든, 어디 나오나, 부처님을 향한 애절한 우러름이라 했지. 부처님을 향한 그 애절한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항상 부처님을 기리고 부처님의 높은 의식을, 그걸 내가 마음으로 이렇게 추앙하는, 네? 비양하는, 설피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연인을 자꾸 사모해도 그에 대한 무엇이 오는데, 부처님을 사모하게 되면 그것은 무엇이 오겠는가 봐야 돼요. 그래서 왜 보리수가 필요하냐면은, 위로 하늘로 우리 마음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하늘로 내려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부처님을 사모하는, 비양하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 밑으로도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건 일체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굽어보는 마음이라. 그래서 처음에 집에서 염불을 하시거나 명상을 하실 때에 제일 먼저 보리수 나무 밑에가 앉으셔야 됩니다. 또 요렇게 보리수 나무 얘기를 해놓으면, 저 보리수 나무 뭐 이런 게 또 이제 어디에 있는 것들만 또 들통난다고, 그놈을 마당 가운데는 어디 그 지방문에다 하나 심어놓고 이제 그 밑에 앉으려고 또 발버둥 칠 것 같아요. 그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라. 실제 보리수 아니라 보리수보다 덜한 나무 밑에가 앉아도 그 생각하는 머리가 푹 썩으면 그게 곰팡이 피어 있어. 냄새나 아무 소용없어. 그 말이 아니라. 그리고 실제 나무가 아니란 말도 이건 아닙니다. 세조는 보리수라고 해가지고 우리 뽕나무과에 속하는 뽕나무 밑에서 돌을 통하시지만은, 용화교주는 용화수라는 나무가 잎의 활력수가 큰 게 있어요. 거기서 깨달아요. 과거의 어느 부처님은 다 부처님마다 소나무 밑에서 깨달은 분이 있고 다 달라요. 나찐이 씨는 그 무슨 꽃나무 밑에서 깨달았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거 우리가 다 다릅니다. 앞으로 다 똑같은 보리수에 깨닫는 게 아니라, 보리수라 가능은 거기서 깨달음을 얻었다 하니, 그 무슨 나무든, 그 매화나무든 뭐 대나무 숲이든 그건 상관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왜 그 나무라는 게 상징이 가느냐 하면은, 명상에 들어갈 때, 나는 마누라도 없고 자식도 없고 뭐도 없고, 슬프고 이런 게 고마워 좀 한만 가지고 명상으로 쏙 들어가면, 그러면 명상이 킁킁한 게 진짜 참말로 호래비 가부집구석 같아. 가부집에 가면 그래도 냄새는 안 나지만, 호래비 집에 가면 얼마나 또 누른내가 되긴 하노. 아주 내가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불교 강의하기 전에 먼저 보리수가 뭔가를 설명했어야 옳았는데, 나도 어쩌다 보니 시간이 늦어서 얘기를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안 늦습니다. 보리수를 먼저 알아야 돼. 먼저 위로 부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앉으시라. 그래야만이 보리수 나무가 하늘로 무한히 솟는 큰 하늘 끝이 안 보이는 보리수 나무가 된다. 부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바로 그게 뭐가 돼요? 그야말로 가지가지가 무성하게 하늘을 뒤덮고 우주를 뒤덮는 보리수 나무가 된다, 이 소리가. 부처님을 생각하고 제 모든 존재를, 가장 내 살과 피를 뭐든지 필요한 자가 있다면 다 주겠다는 자비 희사락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남을 주겠다 하는 따뜻한 감성을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네? 아이고 오늘 돈이나 몇 푼 생겼으면 좋겠다. 이래 돈 삼매 기대가 가지고 또 버등버등 하지 말고, 네? 그 집구석에 도둑놈은 기대가요. 참 이거 우리 공부 잘해야 돼요.
나는 그냥 이래 무조건 내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공에 들어가면 되지 공에만 들어가면 된 줄 알았는데 그놈이 그게 무슨 놈의 동굴인 줄 알아. 그 썩은 공판이 내나는 그런 동굴 시베리아 사막에 무슨 동굴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정말 우리가 바라는 산매나 우리 공이나 문은 뭐를 말하느냐? 한없이 풍요로워야 돼요. 한없는 풍요로운 어떤 공간, 낙원을 우리는 낙원의 공간이어야 돼. 비임이 되고 무가 되고 그래야 돼. 무심이 돼야 돼. 무슨 말인가 알아듣겠어? 나는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시베리아 벌판 같은 데 가서 뭐가 어떻게 생명이 존재하고 뭐가 어떻게 살아 그래. 네? 온갖 꽃과 그렇게 극락성이나 부처님 세계는 보면은 무한한 나무들, 그 보배 나무들이 그냥 실보로 된 나무들이 가득가득하고 새 듣도 보도 못한 꽃들이 가득하고 온갖 새들이 노래를 부르고 막 그렇지요. 그렇게 풍요로워야 돼요. 자, 다시 할게요. 참선에 들어갈 때요. 경을 보든 뭘든 일단은 위로 부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위로 치솟은 보리수가 하늘로 솟은 뿌리를 내린 게 되고, 네? 그 다음에 밑으로 일체 모든 존재에게 내가 모든 걸 바치리라는 생각. 남을 준다는 생각 외에는 흐뭇한 게 잘 없습니다. 나는 기쁘다. 뭐 지까지 기쁠 게 뭐가 있어. 그냥 남에게 주고 남을 뭐든지 기쁘게 하겠고 또 남을 불쌍히 해서 옆집 누구 잘 요번에 영삼시 위했던 연세 많고 저래 72이 돼버리. 어쨌든 저런 오래오래 사시가지고 이 나라 이 국토에 어쨌든 그래도 그 열렬한 애국정신만은 우리가 깊이 참 찬양해도 높이 받들어야 되니까 국민된 자로서 그 참 의를 갖다가 우리가 해줘야 되겠다. 이런 좋은 마음 먹어보라고.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공에 들어가고 무에 들어가면은 그 어른이 미칠 후에 가실 것도 100년, 200년 사실 수가 있고 참 그 양반은 불행한 일이라든가 그 양반은 우리의 염력에 의해서 이 천하가 참 아름답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위로는 부처님을 사모하는 마음에다가 머리를 높이 위에다가 두고 저 밑에다가 뿌리로는 일체 모든 존재들에게 내가 모든 걸 베풀이라는 생각에다 뿌리를 내려라. 그렇게 쉽게 말하면 사랑과 연민, 자비. 처음부터 자비심을 일단은 만들고 난 다음에 참선에 들어가라, 명상에 들어가라, 경전을 보라. 경전을 보라, 징징주 짜다가 그 이놈의 집구석 이놈의 세상에 뭐가 될 낀가 하고 아이고 시사는 괴로워. 다 무상한 기어 공이여 이래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이카고 앉았는 거죠. 어째 참선하는데도 그렇게 긴지 이래가지고 큰 상을 이래 찡거리고 이래 앉았는 분들 좀 알고. 그리고 왜 참선하고 명상하면 따뜻하고 훈훈하고 향기로워야 될 텐데 어째 그렇게 헌산 중에서 공부한 양반들이 그렇게 설산매로 빙산매로 빙설이매로 왜 이렇게 차고 냉정합니까? 바로 보리수를 몰랐어. 나는 알았어. 늦게 알았어. 그렇게 쉽게 하는 것도 아니라. 참 우리가 불교의 회의를 왜 가지는 줄 압니까? 공부하면 할수록 고독한 교만이 참 쓸쓸한 고독의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공부하면 하면 할수록 뭔가 훈훈하고 따뜻하고 가면 어머니 가슴매로 온갖 게 녹아 들어가야 되는데 어째서 공부한 양반들이 그렇게 냉랭하고 시비라 불판 같으냐. 글쎄 모르겠어. 뭐 보사님 어디 댕기면 따뜻한 양반만 봤는지 모르지. 응? 전에 무슨 스님 그 여복에 가는 스님 얼마나 따뜻한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따뜻한 게 좋아요. 그러자면은 일단은 따뜻해도 종류가 있기 때문에 보리 저 우러는 자비 두고 보는 마음이 하늘을 자비 부처님 우러러보는 마음 그리고 밑으로는 일체 모든 존재에게 내가 온리 피와 살과 옥목을 논아주겠다는 마음 연민 이것을 자 위에 뿌리를 내리고 난 다음에 명상을 하라. 그래야만이 그대의 명상은 참 꽃이 피고 향기 있고 온갖 그런 풍요로움과 온갖 빛으로 가득하지라. 그래서 부처님도 열애장이라는 장을 그냥 쓸쓸하고 고적하고 정정해서 아무것도 없다 소리를 안 하고 광명참 이랬다고 정멸해서 캄캄하고 공동무지 무슨 그는 무슨 죽음
죽어가지고 들어가는 무슨 조그만한 무슨 말이야 널짝 같은 데인 줄 알았는데 거기가 보배로운 궁전이라 했다고. 궁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거기는 번쩍거리고 찬란하고 거기는 얼마나 희망과 꿈이 가득한 곳이냐 이 말이야. 네? 특히 자네 오늘 내 얘기를 잘 듣고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도 항상 마음으로 극락을 만들고 다녀. 만들고 다니면서 고요에 들어가고 그렇게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난 다음에 밥을 먹고 삶을 걸음을 걷는다면은 차죽차죽에 보면 연꽃잎이 안 받든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 이것이 가장 소중했는데 이 보리란 말을 잘못 알아가고 보리수를 우리는 먼저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보리수를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도 공부를 한동안에 잘못해서 하늘쯤 냉정했어. 그런데 이게 아니라 가는 걸 얼른 버리지. 왜? 지득히 지극히 냉정한 양말 내가 만나봤거든. 사람 저태도 못하고 한 양반 봐서 도를 깨닫다 하는. 어째서 저렇게 고고한 도를 깨달은 양반이 저렇게 인간 기피증에다가 그 대인 말하자면 공포증에다가 그야말로 살벌하게 이럴 데 없는 저런 기성기성한 저런 것이 내가 볼 땐 도가 아니다. 정말로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냥만 저태만 가면은 저태 안 가도 생각만 해도 그저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우리 한번 연불해봐요. 한참 연불하다가 신이 조금 내리면은 가만 자기도 걷잡을 수 없는 그야말로 무의심내 대비심이라 뭘 조건 없는 눈물이 막 그냥 쏟아지는 거 경험 다 아시지? 이거 경험 안 했다 하면 이거 아직 멀었다. 이건 아직 멀었다. 무의심내 대비심이 하면 안 일어났다 하면 이건 멀었다. 이거 아직 멀었어. 일어났을 게라. 저 보살은 쩌르 잘 오니까 벌써 된 걸 내가 알고. 건드리면 툭 터져가 쩌르르. 무의심내 대비심이라. 하는 비양하는 말. 됐지요? 그래놓고 또 갑시다. 이제 알았지요? 위로는 부처님을 우러러보는 마음에 그 거룩한 부름에 그 밑으로는 나를 버리는 마음에 쉽게 말하면 자비하는 우리가 말하는 구호범이고 비는 비양하는 마음으로서 일체 존재를 갖다가 이렇게 연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따뜻한 마음 가지고 명상에 들어가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보리수 밑에 앉는 거다 하는 걸 마음으로 정리를 하고 꼭 보리수 밑에 앉으십시오. 네? 반드시 보리수 밑에 앉으셔야 됩니다. 아이고 이놈의 영감 문디 같은 거 꼴대기 있었나 산에 가서 공부를 들어가려고 해서 괜히 그 영감 미워가지고 들어가서 일 앉았지 말고 그렇지. 그래서 또 봅시다. 야, 그러니까 자기는 우째되어 있는가 보자. 관세음보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 제가 스스로 소리를 가나지 아니하고 가나는 자를 가남으로서 시방을 고뇌하는 중생으로 하여금 그들의 음성을 관하고 해탈을 얻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연부를 앞으로 저와 더불어 누구든지 내일부터 누구든지 와요. 내가 오늘만 반드시 선언하려고 했어요. 내가 그만큼 애써서 사실 아직도 밤으로 잘 못 일어나요. 새벽으로 일어나 힘들어 허리가 아프고 그 다치고 뭐 혼자 애쓴 게 이제 와서 막 드러나는데 그래도 내 이렇게 노력한 내 일당을 언 놈이 와서 빼줄긴가 이래서 그 보살들이나 누구나 모두 와서 쳐서 나가좀 하란 말이야. 김규식이 시청에 그 있지 김규식이라고. 저 항만 과정인가 뭐 있을 때가 이래. 아래 박머시 그 항만 그 무슨 연구소장인가 뭐 박박사하고 그 집에 왔다 왔어. 그 모두 와서 이제 연구를 좀 해. 연구를 하면서 어쨌든 관세음보살하든지 심묘장구 대단하니 하든지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야 더 좋아요. 어쨌든 자꾸 자기 연구를 하는 소리를 관해. 관세음보살은 걸 자꾸 관하란 말이야. 관하다 보면은 뿅 하고 관세음보살 의식이 내 것이 돼버리고 그 얘기라. 그렇게 된다 이 말이지. 관세음보살이 쫓아다니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연구를 하니까 그래 네 뭐 개론자 가서 봐준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네? 봐준다는 얘기도 아니라 그러나 또 안 그렇친 것도 아니라 이렇게 아주 우둔한 중생이 그렇게도 나타나요. 그래서 옆에 따뜻한 어머니가 돼서 이 세상에 나와서 자식을 돌보는 양반도 있어요. 빌렸어요. 그래 이 관세음보살, 시장보살 이런 분들이 백천하시 내가 여기 다 나와 계시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두 모르지. 모를 수밖에는 무연의 자비로 나왔기 때문에 조건 없이 나와서 조건 없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가는 몰라요. 누가 뭐 자기 그 동상 하나를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 자기 영혼이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니? 모릅니다. 여기 다 보면 부처님 화신들을 다 나와 있는데 몰라요.
내가 과거에 누구 하신으로 이어나와서 내가 집에 애들 자식 새끼 하나, 영감 하나 때문에도 이 세상에 나와요. 누구 하나 위해서 많은 사람 제도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특히 학교 선생하는 양반은 그래도 그 새끼들 여러 놈 일을 하려고 그게 지혜 바람이를 닦으려고. 지혜 바람이. 지혜 바람이를 닦고 가는 길을 한다. 자, 그 다음에 둘째는 보십시오. 둘째는 보는 것을 돌이켜서 회복하며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큰 불에 들어가도 그 불이 능히 태우지 못하게 하나이다. 자, 간생보살 부르면 그냥 불에 들어가도 안 타는가 이래 알았다고. 나는 전에 간생보살 부르면 불에도 안 탄다 그래. 참 희한하다 그랬더니 그게 그냥 그래 공불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의식을 뒤집어 이래요. 그렇지만은 불이 확 해가지고 그저 지글지글 날고 가지고 막 걷다가 막 불고기 하려고 하는데 언제 이 생각할 여가가 있겠나 이러는데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이 식으로 얼른 들어가요. 앞에 감성에 빠져가지고 감각에 내가 고통에 들어가질 않냐고 얼른 고통 뒤에 가서 숨어버려요. 뒤에 가서 숨는 게 아니라 관하고 있어. 관하면은 이런 현상이 생겨요. 봐요. 어떻게 생기느냐 봐요. 보는 것을 돌이켜서 보는 것을 돌이킨다는 건 먼저 저걸 보고 있는데 보는 잘 보면은 저 보는 게 돌아갔지 저쪽 뒤로. 나를 보고 계시는데 안에서 날 보는 걸 가만히 의식해봐. 지금은 컴컴하고 어림하고 잘 안 되지만 집에 가서 조금 연습하면 돼요. 보고 있다가 보는 잘 자기 이래 보면은 희한하게 눈동자가 뒤로 뿅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아주 뒤집으면 안 돼. 돌아요. 쉽게 말하면 저 군대 가면 왜 우로밭 하는 거 있지. 좌로밭 하고 여기서는 불교에서는 뒤로밭 해야 돼. 그러니까 기불 뒤로밭 이 소리라. 기불 일어나서 뒤로밭 기불 글자 뒤를 밭 일어났다고. 한번 해봐. 오늘 불에 갖다 이렇게 손가락 대놓고 한번 해봐. 대놓고는 금나가는 간생보살 몇 분 초청해놓고 소보 소청기는 여보소 내가 정확하게 잠깐 요와서 내 뭐 지탈딩에 좀 봐주소 해놓고 보 소청기는 해놓고 그럼 한번 열에 한번 해봐. 응? 첫째 나는 보는 것을 돌이켜서 회복함으로써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관세음보살이 이미 이렇게 도로를 잘 닦아놨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나는 의식만 회복하면은 그 고속도로에 가서 앉은 것이 돼서 직방의 관세음보살의 신통 요력이 일어나요. 불에 들어가도 안 타요. 불에서 타고 누구 다 죽었는데 안 타고 여기 살아가지고 나온 사람 비행기 사고는 많이 나와요. 이런 사람들은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무의식청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 식이 뒤에 뿅 하고 날아가 버려요. 그래 불꽃이 들어가도 이상하게 안 타요. 의식을 돌이켜서 그렇다는 게 아니봐요. 보는 것을 돌이켰다 그냥 돌이켜서 회복함으로써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큰 불에 들어가도 그 불이 능히 태우지 못하게 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비행기 사고가 났다. 탁 났는데 아따 뭐 벌써 뿅 때고만 자기도 모르게 그만 잠을 쉬든지 어쨌든지 그만 그대로 그만 몰랐어. 아무것도 몰랐어. 홍대기 있는 사람은 무의식권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블랙홀 상태로 만들어요. 저 부모한테 잘하거나 좋은 일 하면요 자기 주변에 블랙홀이 만들어져요.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런가 동시에 본인은 무의식에 빠져버려요. 이게 안 되거든 일반 중생들은. 그건 우리가 되면은 남을 우리는 마음대로 제도할 수가 있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고 김선생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아직 마음대로 안 되잖아. 안 되는데 이걸 평소에 알고 그걸 수행을 자꾸 한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상상을 해보라니까. 상상을 해봐. 어떻게 했는가. 내가 이 고속도로 닦아놨단 말은 뭐냐 하면은 관세음보살 같은 양반이 이렇게 의식을 우리 내면의 정신세계를 이렇게 구석구석이 잘 닦아놨기 때문에 길만 알고 우리는 찾아 들어가면 되는 게 있어. 그래서 관세음 부처님이 뭐라 한 줄 알아? 나는 성불 이렇게 참 성불하는 데는 얼마나 어렵고 긴 세월 동안 고생인 줄 모른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 말을 믿고 따라만 들어가면 된다. 믿으면 된다 너희들은. 내가 이 세상에 참말로 6.25 사변 때 내가 못 먹고 배고프고 내가 이 지금 로바 그렇지 자갈치 시장에 내가 쌀장사할 때 얼마나 고생인 줄 아느냐.
그러다가 어쩌다 미군 부대, 하야 부대 가서 내가 미국 놈하고 쏘아래 해가지고 내가 어쩌지 해가지고 내가 지금 건설을 해가지고 내가 정주행이 오늘날 내가. 너 이놈들아, 니놈들 자식들 봐라. 니놈들은 지금 내 말만 고분고분 들어도 자식들아, 너들은 천금을 너는 가고 희롱 안 하느냐, 이놈들아. 네? 이렇게 좋은데 이놈의 자식들아, 의협이 말 안 들어요, 고로 자식들아. 이게 정주영 씨가 아들에게 할 수 있는 얘기. 우리 부처님도 그렇다니까. 이렇게 해놨대. 해놨는데 참 비유가 또 재미있어. 어느 날 부처님이 이럽니다. 아나나리에 옛날에 큰 부자가 있었다. 둘이 가문을 젖히는 친구였다. 근데 한 집에는 독자가 하나 있는데 이 독자가 멀리 외국에 유학을 갔었다. 그러다가 이 한 친구가 보면 외국 유학 보낸 그 친구가 아들은 먼 데가 있는데 병이 들어 중병이 들어 죽게 됐다. 그 많은 재산을 갖다가 이걸 다 옮기고 서류를 옮겨줘야 되는데 옮겨줄 데가 없었다. 그때 자기 친구에게 자네는 돈도 많고 뭐가 막 허욕이 있겠나. 그러니 내 아들 오거든 어쨌든 내 이 문서 가지고 있다가 좀 잘 전해줘라. 그렇게 하고는 문서를 친구에게 주고 돌아가셨는데 애들이 고향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본기 이미 돌아가셨고 땅 문서니 뭐니 알 수 없어서 아버지 친구한테 아저씨 우리 아버님이 무슨 말씀 안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자네 아버지 나는 병들어서 눕다는 얘기만 듣고 문백원 장관 간 일 있지만 아무것도 자네 부모로부터 들은 정보가 아무것도 없네.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이 이 세상에 있나니라. 너희들이니라 이래서. 그건 뭐냐? 김선생이란 나는 부처님 네가 서류 갖다가 슬쩍해가지고 잘 팔아먹고 멋지게 살고 있어. 너희들이라 했어. 나 같은 순사기꾼. 부처님 전 갖다가 이렇게 짭짤하게 재미보고 잘 살잖아. 너희들이라 했어. 잘 반성해요. 그래서 이거 뭔 얘기냐? 왜 간센보살 같은 양반은 이게 자기 몸 이식을 돌이켜가지고, 네? 듣는 자를, 보는 자를 돌이켜가지고, 저 내면의 의식으로서, 보는 자를 내면의 의식으로서 돌이켰으니만, 우리가 본다는 개념이나 사념이 마음이 없어져 버리고, 오직 초롱초롱한 개인 이식만 있어요. 그런 고속도로를 닦아놨다, 이 얘기를 여기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믿으면 되고, 읽고 따라가면 되고 한 번쯤 연습을 하면 얼마나 좋겠나. 그렇다면 너희들은 앞으로 나와 같이 된다 이 얘기라. 네? 정 나와 같이 되기 싫거든. 그런 줄이나 알고 따라 놓으라는 거야. 믿어도 된다 이래서. 그러니 오늘 이 경 강의 한번 들으러 온 이 양반들은 그 여기만 빠지겠어. 네? 자, 그래 봐. 둘째는 보는 것을 돌이켜서 회복함으로써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큰 불에 들어가도 그 불이 능히 태우지 못하게 하나이다. 일본의 그 대동아 전쟁 때 그 히로시마 그 폭격 원자탄 바로 원자탄 떨어진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노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노부부가 바로 핵 떨어진 그 중앙근, 바로 핵심 근에 살았어. 거기 조그마한 총아집을 짓고 살고 있었는데, 그 집이 지금도 그대로 보존돼 있다니 하나도 안 탔대요. 노인도 다친데도. 이러한 신통과 기적이 일어나는 건 이미 관음이라는 저런 분들은 자기 의식을 돌이켜가지고 이미 그러한 신비적인 세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너블너블한 불꽃이, 불이 이렇게 움직이자면은 거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산소권이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 주변이 완전히 블랙홀이 돼버리는데 에너지가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끈이 돼버리는데 무슨 불꽃이 그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식은 바람과 우리 사념은 바람과 같은 것이고 의식을 돌이키면 돌이킨 그 자리는 블랙홀이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불꽃이 들어가서 사람을 채질 못해. 그래서 여봐요 능히 태우지 못하게 하나이다. 세 번째는 삼자는 간천선복 영계중생 대수소부 수불능력. 야 여봐요 이 관세음보살만 부리면은 도파경이 일어났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을 이러면은 이름만 부르게 되면은 바다에 빠져도 물에 빠져도 금방 천처 얕은 곳을 얻어서 물에 빠지지 않고 살게 되나니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큰 물에 들어가더라도 관세음보살을 부르게 되면 적시에 큰 물이 저절로 꺼지게 되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그렇다 이거죠. 그 책 이름이 법화입니다. 법화라는 건 뭐냐? 그 진리를 듣고 보고 진리 나름대로 이 이식 머릿속에서 불꽃놀이를 한 사람을 법화라 해요.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유한 것을 내가 비유해서 불꽃놀이라 해요. 맞지? 불닭이 둘은 얼마지? 하면은 머리로 막 돌리지. 착착한 게 너희 나오지? 네? 거기 불꽃놀이라. 관세음보살 부르니까 물에 안 빠진다. 물에 안 빠지는 우지 안 빠는 거 보러 여기 있어요. 그냥 물에 불러서 안 빠지는 게 아니고 여봐요.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밝혀놨어. 삼은 듣는 것을 관하여 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큰 물에 들어가더라도 포류 내려가더라도 그 물에 빠지지 않게 하나이다. 관청서포 기로 뚫린 청각이 있지요. 이것을 저짝으로 회복시켜버렸어. 의식을 내면으로 각성으로 회복을 시켜버렸어. 회복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평소에 우리는 듣는 자를 자꾸 들어라 내가 하는 얘기는 이거를 선복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선복이라는 거는 돌렸다 이 말이라. 자 봐요. 듣는 건 어떻게 듣는가 하면은 묘각이라는 게 있어. 묘각성, 청각성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청각이지 이거는. 묘각은 청각이 있어. 청각의 성품이 이렇게 두루 시방 벗개에 꽉 차 있습니다. 차 있는데 요 기라는 게 하나 요리 만들어져 가지고 이 청각의 신경을 빌어 가지고 요 와서 듣는 성품이 우리가 말하는 청각 신경이 만들어졌어. 그래 가지고 요 소리를 일단 받아들입니다. 모든 별 다르죠. 여기서 사유 분별하는 센터가 의식 우리가 말한 분별센터가 아니라 우리가 말한 마음센터라. 이 마음에서 보고는 뭐를 이건 무슨 소리 남자 소리 여자 소리 분별을 해요. 근데 선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선복이라고 하는 거는 이 듣는 것도 사실은 의식이거든. 우리 각성이 나가서 들어요. 각성이 나가서 봐요. 그러니까 이게 바깥의 소리도 각성이라. 그러니까 이놈을 다시 이 안으로 돌렸다 이 소리. 이걸 선복 그래요. 그냥 회복이란 말과 틀려요. 눈으로 보는 거는 안에서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보기는 물건은 저기 있고 너는 여기 있지만은 눈으로 빛을 통해서 저 사물을 보고는 빛이 이 안에 받아들여서 여기 와서 모시모시 한대요. 주인님 저 앞에 뭔가 좀 확인 좀 해주세요. 그래 그거는 빨갛고 노랗고 뭘도 어떻다 저렇다 저거는 뭐다 이름은 뭐다 하고 탁 여기서 각성이 일러준대요. 그러면 아 저거는 뭐다 우리 말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묘각의 성이 아니면은 꽃이다 나무다 분별도 안 되고 소리가 있고 없는 것도 있지 아니에요. 안 하는데 이 묘각의 성품을 갖다가 저짝으로 돌이켰다. 바깥에서 안에서 나간 성품을 안으로 돌렸다. 이 소리라. 이걸 연 선복이 됐어요. 그랬으므로 물에 들어가도 물에 빠지질 않는데 어째 그런고 하니 보세요. 이게 내가 마산에 가서 그 법화경 강의할 때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그 법화경에서 보면 관세음보살 부모품에 물에 안 빠지는 얘기에 내가 이런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거든. 관세음보살 이름 부르면서 그 들어가면은 아이고 무섭다. 첫째는 뭐 으시으시하고 무섭고 어느럽고 아이고 싶어서 안 죽으려고 뻐덕뻐덕 하는 마음이 관세음보살보다 더 성하고 더 야단 벅석을 지깁니다. 그래 이건 되면 죽어버린다. 그래 관세음보살 속식이지 말고 그래 놓고 믿어도 소양 있니 없니 부처님 그 시험하지 말아라. 여기서 관세음보살이 물에 안 빠지는 얘기가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물에 들어가면은 절대로 물하고 시비하지 말아야 된다. 네? 너는 물이다. 나는 누구다 하지 마라. 그냥 일심동체가 돼야 돼. 아이고 물에 들어가면 아이고 네가 쌀만 먹든 볶아 먹든 자네 오늘 요리 잘해 먹게 갖고 펑 누라. 가만히 그래 네 마음대로 하라고만 있거라. 그야말로 네 마음. 그야말로 물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물의 마음은 자연의 심이라. 자연심이란 무심이야. 무심과 무심이 서로 이렇게 조율을 하게 되면 데이트를 하게 되면 둥둥 뜨게 돼 있어. 안 죽으려고 안 빠지려고 빨구덩 차니까 중립장이 생겨서 자꾸 기득한답니다. 네? 아이고 님 어때라 안 빠진다. 그랬더니 어느 보살이 일어서더니 자기 이웃에서 전날 일어난 얘기라더라고.
내어간에 이게 이제 싸웠는데 어떻게 이 쑥놈이 어찌쟁이 싶은지 여포살면은 되게 이뻤던가 봐. 남보면 그만 막 속이 타고 이런가 봐. 누가 보기만 해도 막 도전 막 들으면 도백건성을 들리는 매는 말이야. 아, 이게 어째가지고 밤낮 처먹고만 막 어디 뭐 조금만 가서 반찬 차고 뭐 몇 분만 늦어도 몇 분 사이 뭘 했느냐 묻고 편소 가서 5분만 늦어도 5분 동안 뭐 했느냐 물고 갔다가 보면 뭐 미주알 고주알 뭐 미쳤는데 이게 또 잔뜩 처먹고 와서 보면 막 거짓 또 광정을 부리더라는 거야. 이거 이 더러운 놈하고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야 이 자식아 그래 이놈아 니 좋다는 니 의심하는 그런 하고 내가 온갖 짓 다 하고 왔다 이렇게 했던가 봐. 아이고 내가 못 살아 내가 어찌 살아 저런 년하고 내가 살면 안 되지 하면 그만의 옷을 훌떡 벗고 뛰가더라니 훌떡 벗고 뛰가더래 또. 아이고 갑자기 미쳤는가 싶어서 어쩌는 게라 그래도 믿거나 말거나 신랑인데 막 뒤에 여보 하고 내가 아구만 번 마상 그 바닥 있잖아 앞바닥 그거만 텅 뛰더만 니는가 잘 살아라 존놈하고 살아라 뭐 받아야 니 날 잡아먹던 볶아면 니 맘대로 해라 나는 이 세상 살 맛이 없다 니 맘대로 해라 아이고 이게 뭐 처음에 뭐 저 좀 더 하는 거 보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파도가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뭐 신랑이 뭔데간데 없는 게라 그래서 막 일일 신고했는가 보네. 아딱 경비정이 뭐 이리 댕기고 저리 댕기고 없더라는 게라 2시간 만에 찾았는데 저짝 바다 복판에 들어가서 얘가 번듯이 무슨 코를 드르릉 거리고 있더래. 저 바다는요 바다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시체를 그냥 두질 않아요. 반드시 밀어내요. 안 빠집니다. 단 왜 빠지는가 하면은 안 빠지려고 뻗덩거리만 깔아앉아요. 바다와 같이 춤을 춰. 네? 같이 춤추면 돼. 응? 같이 그냥 이 치고 저리 치고 그저 떠내리고 가자 하면 그냥 가 자꾸 가자고. 반드시 강의 물에 빠져도 가만만 내두면 밀어서 가수를 밀어내요. 물의 섭리가 그래요 실제로. 그러니 그 말이 맞다는 기라. 네? 판생보살 부르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은 아이고 니가 날 잡아먹던 볶아먹던 마음대로 해라 더 뺏긴 놈한테 놓으면 기절 초풍하더라는 기라 받아. 그래서 이게 불가사의라고 말이지 온 그 잡아낸 경찰들이고 뭐 와가지고 막 그래 그 칭송을 하더래요. 그 원수가 그래가지고 죽가 나더라는 기라. 그래서 여도 보면은 물에 왜 안 빠지는가 봐요. 더러움을 돌이켰다 회복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이랬거든. 듣는 것을 관하여 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큰 물에 포류하더라도 그 물에 빠지지 않게 한다 이랬기 때문에 실제로 가만히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한 사람은 누구든지 안 빠집니다. 또 좋은 일을 한 사람은 욕심이 없고 탐욕이 없고 그런 살벌한 기가 없기 때문에 저절로 둥둥 뜨는 성품이 있어요. 관음성이 시방법결 두루해가 있기 때문에 관음이 소리를 회복한 성품으로 시방법결 듣고 있기 때문에 중생들에게 이런 영향이 미쳐서 지금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아까 어쨌든 그 자식은 10,000번 죽어도 싼데 안 그건 왜냐하면 그 자식이 심보 하나 잘 썼어. 아이고 네 마음대로 해라 하는 바람에 고만고만 기절 초풍했는 기라 받아. 저기 빠당거리면 고기 뭐가 주고 먹을 낀데.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보라고 5번째, 4번째는 보면은 사는 망상을 끊어 없애서 마음에 살해함이 없도록 함으로써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귀신의 나라에 들어가더라도 귀신의 능이 침해하지 못하게 한다 이랬습니다. 이건 뭐냐면 첫째 원해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이런 마음을 가지 못하면 사사건건이 여기 사기 마귀에 걸려가지고 온갖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 지금 우리 나라 부군도 그래요. 지금 내가 왜 이 정치하는 어른들에게 제발 이런 좀 부처님 말씀 이런 데를 좀 듣고 이걸 정치를 하라 하는가 하면 원해하는 마음이 없어야 되거든. 미워하고 질투하고 비방하는 마음이 없어야 되는 게. 이번에도 그 청문회 봤지만은 사실 서로 인신공격장이었는데 그 인신공격을 하면은 이래만 좋겠더라고. 그 점에 대해서는 벌떡 일어나. 일본 사람들 일어나가지고 사죄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가면 찬양하다 그 사람한테 박수 친단 말이요. 자꾸 변명을 한단 말이야. 그 변명을 하면 변명은 뭘 낳느냐? 반드시 재앙을 낳는다 이래서. 그래 부처님은 변명하지 말라 했거든. 점점 변명을 하게 되면은 점점 남을 더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안 된다 이거라. 그렇기 때문에
변명을 하지 말해. 아무리 잘했더라도 저 사람이 억울한 소리 하더라도 가만히 있으라는 기라. 밝히려고 하지 말해. 왜냐하면 진실은 저절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는 항상 망상을 끊어 없앴다는 건 어쩌면 없어요. 망상을 보면은 없어져요. 왜 참선 좀 하라 이러면 참선한다 하면은 아이고 망상이 나서요 이러는 게. 그러면 설치고 돌아다닐 때 망상 없었는가? 있었지. 있었는데 왜 몰랐느냐? 몰랐다는 건 뭐냐? 망상과 망상 속에 내가 덩벙 빠져서 그래요. 그러면 망상을 몰라요. 앉으니까 망상이 많이 나더라는 건 뭐냐? 망상을 보는 의식이 생겨서 그래요. 이 방이요, 지금 이렇게 고요하고 맑은 것에도 오늘 내일 아침에 해가 쫙 빛이 들어오면 여기 먼지가 가득합니다. 참선을 하면은 금방 자기 내면의 각성의 빛이 비치게 돼 있어요. 찰나만 고요하게 해도 이 내면의 각성의 묘명의 빛이 자기 의식을 비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온갖 띠만 생각이 다 보여요. 그런데 본래 그놈의 생각이 참선했다고 오는 게 아니고 참선 하나 안 하나 지금 여기에 빛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여기는 먼지가 있다고. 그런데 빛이 들어와가지고 그 먼지가 보인다는 건 뭐냐? 대단히 기뻐할 일이고 칭송할 일이고 환희할 일이고 거기에 대한 감사할 일이지. 그놈의 자석하고 싸울 일이 아니거든. 네? 내가 만약에 참선을 안 하고 명상을 안 했더라면 그러한 빛이 안 들어왔더라면 여기에 먼지 있는 걸 모르는 것처럼 자기 망상이 뒷거리어 번낸 줄 모르고 살다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잠깐이라도 앉아가지고 그래도 이 숱한 번뇌 망상이 흘러가는 것을 구경이라도 했더라면 거기 서무할 그게 뭐보담도 낫다고. 바람과 함께 가는 그 드라마 좋은 거 있어. 그거보다 낫다고. 그건 나무 거지만은 자기 내면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한번 보란 말이에요. 네? 그 얼마나 묘한 그런 신비한 거기. 그러니까 잠깐만 앉아도 그 공덕이 얼마나 대단한가. 무량 그래서 이래 됐습니다. 뭐라고 그 옛날 연불책에 되어 있는가 하면은 백급적집제 일념동탕제. 백급적집제가 일념동탕제라. 100급 동안 지은 죄가 한 생각이 이렇게 우아르르 멈추는데 어떤 생각? 가만히 앉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나는 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관세음보살 부르면은 물에도 안 빠지고 어쩌고 한다 하는 거는 이러한 성품이 시방법계 가능성에 의해서 있다는 걸 일단은 믿으시고 그러한 끈에 들어가서 나도 그와 같은 신통과 그러한 위엄과 공덕과 그러한 신비를 갖추기 위해서는 내가 부지런히 그와 같은 의식을 돌이켜야 된다. 망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망상을 보면 된다. 관해라 이기라. 망상을 보면 의식하면은 망상이 의식 속으로 뿅 하고 사라져요. 0.5초 내로. 찰나에 사라져요. 연필 가면 연필 가는 생각을 얼른 보라고. 연필이라는 거 나발이 어디 있어. 연필도 없고 생각도 없지. 그러면은 뭐가 돼요? 그 자리는 청정법신의 자리가 되고 묘각의 자리가 되고 그러니까 찰나에 와르르 무너져. 그래서 무슨 놈의 죄를 썼나 찡겨가지고 이놈의 죄의식에 붙들려가지고 수만생 고생하고 참여로 댕기고 너무 그러지 마라. 소용없고 일념 한 생각에 일념동탕계 무량의급 생사중제가 그냥 쫙 무너져요. 무너진다는 증거가 뭐냐면 잠깐 하자는데 무량 억천 티끌 같은 번뇌 망상이 막 설치는 걸 보면 알자. 그러니까 그걸 보고만 가만히 있으면 그런 게 싹 사라지고 희한하게 몸도 이상하게 잊어버리고 생각도 잊어버려지고 나중에 의식도 의식불고 뭐가 멍청한 듯 하나 천하가 말고 깨끗한 거울 같은 의식이 뿅 하고 잠깐이라도 희끗 우리한테 이렇게 에롱 할 때가 있어. 에롱 하면 그 조금 맛을 보면 미친다고 팠다 그 다음에 고개 오면 한 번 더 보려고 막 자꾸 더 가다 보면 거기 이제 발버릇입니다. 고기 한 번쯤은 그 볼이라고 하는 말똥말똥한 그 막 제리보다도 눈발이 사탕보다 더 달콤한 게 있어. 그러한 묘한 의식을 하나씩 각성제를 하나씩 먹어보고 고개 느껴보면은 고개 그만 심취하게 되면은 거기서 우리는 발버릇심이 돼서 마침내 깨달은 명
초롱한 의식이 시방법계를 두루할 때는 한 소식에 딱 이라는 기라.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법회는요, 여기요 제4까지 한번 이리고 마치는 걸로 합시다. 사는 망상을 끊없애서 마음에 살해함이 없도록 함으로써. 우리는 망상이 나면은 지금 하냐니까 내가 또 부처님한테 자비락 했는데 왜 또 그 마음 망하려니라고 욕을 했을까? 아이고 이거 문디 같은 놈 뒤져다. 아이고 내가 왜 이럴 때만 문디 같은 놈 오래오래 살지 이래 안 하고 왜 또 저런 아이고 망할 놈. 이럴 때만 그만을 가지 내가 왜 이 모양일까 하고 자꾸 죽이지 마라. 왜 생각을 자꾸 날이면 날마다 때려죽입니까? 지금요 오늘 가슴에 그 손을 반성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산생을 하고 왔는가. 얼마나 탄압을 하고 얼마나 짓밟고 얼마나 히틀러 같은 존재가 나에게 얼마나 있는가 생각해봐요. 그러지 말아요. 살해하지 말아요. 그냥 가만히 해도 민주주의 아닙니까? 우리 대중시 하신 말씀 민주주의. 우리 민주주의를 하자고. 그 벌레는 벌레대로 그 벌레 망상은 망상대로 지 볼 일 있어 잠깐 왔다 가는 게 보이 그래 가만히 보고 있어. 그래 보고 있으라고. 살레하임이 없도록 함으로써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귀신의 나라에.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망상입니다. 망상이 없는 사람한테 귀신이 있다. 쉽게 말하면 자지 않는 사람한테 꿈이 있다는 것과 같아요. 한 잔 먹지 않는 사람한테 뭐가 하늘이 빙글빙글 하늘이 노랗다는 얘기 같아요. 귀신은 존재치 않는데 머리 썩어서 위에다가 오면 한 잔 먹은 놈한테는 온갖 게 다 보여요. 귀신의 나라에 들어가도 귀신이 능히 침해하지 못하나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참선한다고 안절대의 위로는 부처님의 무한한 신통과 공덕과 어마어마한 이 심력을 마음으로 빌어 의지하고 밑으로는 일체 모든 중생과 더불어 모든 존재에게 몸과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희사하겠다는 자비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앉아서 참선을 할 때 몸과 마음을 고요히 하고자 할 때에 온갖 망상은 귀신이니 이 귀신이 설치고 망치고 돌아다니더라도 미워하거나 없애려고 하지 말고 내면으로 가만히 관조만 하고 있거라. 그러면은 귀신의 나라에 들어가도 자기 마음이 귀신의 나라가 되더라도 망상의 나라가 되더라도 능히 침하지 못하나니 그 망상이 매를 그렇게 높이지 못하나니 이 공부를 아니하면 미운 놈을 생각하면 그 생각이 24시간 등골을 빼먹고 피를 말리고 미운 놈을 생각하면 그 놈의 자식이 나의 관을 휘비고 뼈다구를 씹어먹는 듯한 손해를 받나니 그 마음에 무한심한 자의 마음의 세계를 이와 같이 표현했다고 하는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